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새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는 2019년도를 시작할 때 마치 송도 가나안 교회를 개척할 때 그 복잡했던 마음과, 그리고 상가에 있을 때 1억 원 가지고 60억이 되는 이 교회를 매입하려고 결단했을 때 그 막막하고 말이 안 되는 결단을 했어야만 하는 그 외로운 시간에 서 있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그곳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는 결과를 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지만 그 과정에는 떨리는 마음이 있고 불안한 가슴도 있고 과연 될까 하는 의심도 들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의심이 든다고 그 감정에 내 마음을 내맡기거나 안 될 거라고 생각하여 뒤로 물러서면 결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래는 도전하는 자의 것이고 믿음은 발을 내딛는 자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이곳까지 오게 하셨고 또 한 4, 5년이 지나 지금의 가나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이스라엘을 다녀오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꿈 하나를 주셨습니다. 너가 개척해서 나름 성공했다고 거기에 취하지 말아라. 거기에 합성하여 마음을 놓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가나안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즉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기억하세요. 내가 설령 배고프게 살고 외롭게 살고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야 되고 사명자로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 430년을 살았느냐? 그 애굽의 430년은 잃어버린 세월이요, 부끄러움의 세월이요, 죄악의 세월이요, 통곡의 세월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오래 머물면 안 됩니다. 왜 애굽에 살았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물 없고 부족함이 많은 땅이지만 요셉 때 내려가 보니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이 잘 살게 되니까 요셉의 가족이라고 하니까 그 애굽에서 가장 기름진 땅 고센 땅을 준 거예요. 고센 땅은 아프리카로부터 발원한 그 물 나일강이 아프리카 중심을 뚫고 쭉 내려와 애굽을 간통하여 지중해로 내려가기 전에 그 삼각지에 강들이 있어요. 그 삼각지가 고센 땅이라서 비가 오든 안 오든 간에 물이 풍부하니까 2모작, 3모작이 가능한 정말 살기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그냥 여기서 배부르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걱정 없이 살고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의 목적이 내 육체의 편안함과 배부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며
하루를 새도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의 배부름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었고 예배를 잊었고 가난을 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아도 너무나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닮은 꼴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사는 그들의 430년이 행복했느냐? 결국은 그들의 탄식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거야. 탐욕을 부리며 살아가면 배부를 줄 알았는데 배가 안 부르더란다.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부자가 안 되더란다. 사람 눈치 보며 사람 만족시키며 살아가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 잘났다고 고집부리며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가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 무슨 만족이 있으며 무슨 기쁨이 있으며 무슨 영광이 있더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영광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만족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배부름 없습니다. 먹어도 배가 고프고 마셔도 목이 마른 거예요. 차라리 가난했으면 부유를 목적 삼고 열심히 땀을 흘리다 보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우울할 생각도 없지만 도리어 배가 불러치면 우울하고, 내가 오늘 며칠 2부 예배 때 어떤 집사님이 열심히 제일 처음에 열심히 기도하더니 요즘에 밤에 기도하는 거 잘 안 보이는 거야. 열심히 기도할 때 얼굴이 살아나가지고 막 춤을 추고 야단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딱 조는 거예요. 왜 줬냐 그랬더니 목사님 불면증에 걸려서 잠을 못 잤어. 근데 불면증에 걸려서 왜 예배하는데 조는데, 불면증에 걸려서 예배도 안 졸아야지. 내가 한번 부를 거예요. 들었다 놨다가 살을 쭉 빼버릴 거예요. 3일 금지시키고 일주일 금지시키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은요 영이 만족하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부귀에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이제야 깨달았대. 그게 뭐냐면 자기 돈을 너무 좋아했대. 돈 너무 의지했대. 그래 내 돈 벌려고 물불 안 가리고 살아왔는데 목사님 찾아온 것 보면 딱 알아요. 다 틀렸다는 소리예요. 다 틀려보고 나니까 이제야 깨달았대. 그래서 목사님 그래도 깨닫게 돼서 감사합니다. 아멘 같은 소리가 가는데 진짜 틀리기 전에 좀 깨달으세요. 병들기 전에 좀 깨달으라고. 아멘 합시다. 정말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다고요. 너는 내 것이라고.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산에 올라가 앉을지 거기 계시며 바다 끝에 내려가 앉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려가 자리를 펼쳐서 거기 계시는 거야. 그 뭐냐, 하늘 끝까지 여러분 따라오는 것이요. 왜냐, 너는 내 거야 하는 것입니다. 난 너 포기할 수가 없어. 네가 죄악으로 만신창이가 되어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가 없어. 돈에 취했느냐? 돈을 빼앗아 버리는 거야. 그래야 주님 보니까. 쾌락에 취했느냐? 인생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깨어나니까. 육체는 아무리 배불러도 죽습니다. 거기에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요 어제 우리 동기생들 모임이 있다고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내가 예배 때문에 못 갔어요. 내 쓸만하죠? 다른 곳에 다 갔어. 여러분 다 갔다니까. 10몇 년 만에 모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나하고 같이 신학교 공부했던 여학생이 있었어. 그가 나를 좋아했는지 안 좋아했는지 주님만 아실 뿐이야.
그래가지고 나를 찾더래. 그냥 삐찍 부리지 마. 그냥 다 옛날 이야기야. 뭐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래 어디 있냐? 목사가 돼가지고 있더래. 목사가 돼 있는데 내 친구 보고 문자를 내가지고 그 목사 그러면 전화번호 한번 내한테 줘봐라. 아직 내 전화 안 해서 걱정하지 마. 세상에 몇십 년 만에 사진을 봤더니 완전히 퍼져버린 할머니더라고. 살은 두둑지 완전히 그 얼굴도 없어져 버렸어. 다 그런 거야. 새 것이 없습니다. 아멘. 새 것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 내가 너무 멀리 와버렸네. 이거 어디가. 이제 주소 달라. 세상의 육체를 만족시키려면요, 끝없는 공허입니다. 끝없는 불안이고 끝없는 외로움이에요. 화려한 전투불인들 만족이 있습니까? 어디 비싼 고급 음식을 먹는다고 만족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하냐?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 만족이 있는 거예요. 주님 손에 붙들렸을 때. 저는 목회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애굽에서 살아가려고 고집부리는 사람을 목덜미 잡고 끌고 나가서 확 무릎을 꿇려서 주님 믿고 살도록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미련을 못 버립니다. 여전히 돈 사랑을 못 버리고, 여전히 지 교만을 못 버리고, 지 자랑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참 인생이 어리석은 것은 그렇게 바라고 욕심 부린다고 채워지더냐고요. 도리어 점점점 그런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버리면 오는 거예요. 비우면 채워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뭐냐? 욕심을 안 부리는 거예요. 다 주님 거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이 훅 불어버려요. 여러분이 언제 행복하냐? 여러분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행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애굽을 버리고 가나안으로 가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안 가잖아요. 그 마귀가 미련이라는 거, 여러분 솔직히 신앙생활 주님 앞에 오리만 하면 행복해집니다. 올인이 안 되잖아요. 뭔가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고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정쩡한 거예요. 근데 그거 다 헛상입니다. 다 새 것이 없어요.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되어지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담으세요. 그리고 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이제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소모하는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나의 나머지의 인생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먹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됐던 인생이 그냥 자빠지도 잘 되고 넘어지도 잘 되는 거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땅의 소산이 복을 받는다잖아. 그런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됩니까? 왜 교회 다니고 하도 불안하니까 맹태 대가리 던져도 거기다 절을 하느냐고. 얼마나 돈을 좋아했으면 우상까지 섬기면서 그렇게 사모하느냐고.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시면 누구도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애굽을 떠나십시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 이 말입니다. 주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래야 주님이 하게 하시면 되는 거지. 신명기 30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랬어. 아멘 합시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으로 인하여 앉아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선택하고,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을 선택하며, 그 역을 버리고 굴복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 교회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듣기 싫은 느낌이 있는 남자들도 여자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최고 아름다운 순간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내가 주님 앞에 굴복되어지는 날입니다. 그때가 자유예요. 영과 육은 원수입니다. 내 육의 생각과 하나님의 영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영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육의 사람이 더 많아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굴복되어질 때 그때부터 자유가 오고 그때부터 축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완고한 생각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고집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 맘대로 신앙생활을 하려 했던 것을 버리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 초에 그걸 결단할 때 나는 죽어야만 했었습니다. 또다시 내 실패하면 내 인생 끝나는 일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 실패해도 괜찮다 돼야 돼. 나 죽어도 괜찮다고. 저는 항상 무슨 선택할 때 나를 내려놓고 합니다. 보따리 쌀 생각하고 망할 생각하고.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선택하고 축복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오셨었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잖아. 자유를 주신다잖아요. 평안을 주신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내 생각을 담고 마음을 담고 인격을 담아야 됩니다. 위대한 결단은 위대한 인생을 만들고, 우유부단함은 영원히 어둠에 머물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수아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는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했어.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을 보면 7절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에 두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꿀짜기가 있으면 안 돼. 가는 곳마다 꾸불거리면 안 돼. 가는 곳마다 산들이 가려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형통하게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땀을 흘려서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야 돼. 주님 사랑하고 예배자로 살아가고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면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지 않아. 어쩌면요, 사람들의 얼굴에 새겨진 근심과 눈물의 흔적들을 보면 고생한 것을 자랑 삼으면 안 돼. 고생을 했으면 정신을 차리고 회복이 있어야지. 제가 명령합니다. 고생은 올해로 끝냅시다. 할렐루야! 올해로 끝내자고.
시편 105편 그냥 시간 관계 10절부터만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한 소유가 되게 하시리라.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목적이 뭐냐?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섭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이곳에 계시게 한 목적이 뭐라고요? 가나안 땅.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어떤 일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축복이라고요. 그게 뭐냐? 가나안 땅을 주시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기름짐이 넘치는 땅, 행복이 넘치는 땅, 생명의 땅, 영광의 땅. 예수 믿는 사람들이 1년, 2년 가면서 과정이 가나안으로 바뀌어야 돼요. 아멘. 가정 속에 어둠을 두지 마세요. 창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움켜쥐지 말라고 여시라고 마음도 열고 호주머니도 열고 창문도 열고 가족의 마음도 다 열어서 환한 빛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과정을 보면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고센 땅에서 직선거리로 지중해 연안으로 이렇게 쭉 지나가면 10일도 안 걸려요. 거리가 멀지 않아요. 한 200km 정도 돼요. 200km.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힘든 곳으로 이끌으셨을까? 하나님이 뭘 걸러내느냐 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의심이 있어요. 불평이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이런 걸 걷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광야를 걷는 데 있어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잠자는 문제. 모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의 땅이라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 홍해 문제, 마라 문제, 르비딤의 문제, 아말렉의 문제, 요단강의 문제, 이 모든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먹을 걸 찾아낼 수 있어요? 만나 문제, 메추라기 문제,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문제들 앞에 설 때마다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뭐예요? 언제나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은 끝없이 원망과 불평하고 불순종했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인본주의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밝고 희망의 해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믿음의 눈으로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려고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으로 데려가려고 훈련시키고 있다. 더 이상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불평하지 아니하리라. 의심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아멘하며 따라가리라. 그 믿음의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하셔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